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여호수아가 마지막 선포하고 언약을 갱신했던 그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설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또 가족 친지들과 또는 모처럼의 연휴를 휴가로 보내기도 합니다. 또 한 살을 먹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나이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양력 1월 1일부터 한 살이 넘어가지만 어떤 분들은 굳이 늦추기 위해서 음력설까지 벼르고 있다가 또 오늘 이제 음력설이 되면은 또 버티기를 나는 서양식으로 만 날 따지기 때문에 생일이 아직 안 돼서 한 살 아직 아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몇 달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우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노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숙한 경륜이 쌓여지게 되죠. 그만큼 어른이 되는 것이고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유머를 쓴다면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스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날이 되면 아이들의 관심은 세뱃돈이죠. 오늘도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형님께서 꼬마들에게 봉투를 주셨는데 저도 달려갔더니 초등학교 2학년 된다고 해서 아쉽게 발길을 돌렸습니다마는 오늘 모든 친구들은 너무나 후회가 클 거예요. 아마 어디선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들은 세뱃돈에 관심이 크죠. 또 어른들은 명절 준비하느라고 많이 고단하고 오늘도 우리 자매 중에서 몇 분들이 몸이 아파서 못 온 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명절 음식 준비하고 손님 치르고 했을 겁니다. 고향이 멀리 있는 분들은 고향까지 또 가는 것도 엄청나게 큰 반가움도 되지만 또 매우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가족 친지가 모이면 윷놀이나 친목을 하는 게임도 하기도 하고요.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이럴 때마다 특히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함께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할 때에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함께 고백했으면 싶은 말씀 오늘 표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다. 우리는 올해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자. 이러한 다짐들을 가정별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보여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활동의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다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 선포를 하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15절을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좋지 않게 여길까? 과연 그들만 그러할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귀찮아서, 그리고 부담스러워서, 번거로워서 하나님과의 신앙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약 말라기 1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함께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슴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나온다 하면서 마땅한 준비된 제물이 아니라 정말 어이없는 것들을 갖고 왔는데, 그 근본 그 심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번거롭다, 귀찮다, 코웃음을 친다,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러한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어느 시대인데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 시간을 갖는 내 일상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하면 글쎄 뭐 나쁘지는 않은 줄 알겠지만은 바빠서 마음이 없어서 내가 뭐 목사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혹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왜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까? 신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또는 신앙의 힘을 현실의 문제와 관계없이 보기 때문에 그러하죠. 믿어봤자 소용없어. 바울 당시에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이 그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게 보일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힘들었던 것은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에서 섬겼던 그 태양신과 많은 신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온 뒤에도 이 가나안에 이미 있던 농업과 이 다산의 상징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종교들, 이 힘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부인하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이 땅에 맞는, 이 현실에 맞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의 지방신 개념, 지역마다 상황마다 그때 믿는 힘은 따로 있었다는 것과 혼합주의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다 섞어서 믿는 신앙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글쎄 신앙의 힘을 그저 마음 수양이라든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우울하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의 마음 수련 정도의 신앙으로 여길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친히
풀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계신다. 즉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신앙은 신앙으로 그저 내 마음의 한 곳에 있는 그저 평안과 어떠한 마음의 그러한 갈등의 문제를 푸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실제 삶에서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의 힘만 가지고 내 취향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지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가 할 때에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실망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죠. 특히 요즘에 이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 안 나가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는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목회자를 비롯한 교인들에게 실망스러운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내가 저들과 함께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가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시험 든다 하면서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일들이 있지요. 물론 그들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안타깝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수록 더 본질에,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라도 사랑은 하되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정말 귀한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 감사하지만 역시 이 가운데에도 사람은 누구도 신뢰 또는 지나치게 믿을 수 없는 다 약함이 있고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감사한 때 사람 때문에 너무 실망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단절하지 않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왜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주님과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귀찮게 여기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신의 존재와 믿음의 힘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문제는 내 힘만으로, 세상의 힘만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온갖 실망과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자연과 역사의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즉 너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에만 얽매여서 아둥바둥하지 말고 한번 눈을 높이 넓게 떠봐라.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저절로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누군가 신의 존재의 섭리가 아니면 이 우주 만물이 이게 가능하겠는가? 주님, 들의 풀 한 포기를 봐라.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도 입을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꽃 안에 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저거 누가 먹이는 거 아닌데 저게 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역사를 봐라. 비록 잠시 볼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까라고 안타까운 이들이 있어 보이지만 길게 보면 역시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악이 성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억울하게 순교당하는 것 같이 보여서 개죽음인가 싶었지만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모든 역사 속에 우리가 길게 보면 눈을 높이 뜨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음을 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그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떡국을 먹든 안 먹든 나이 한 살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꼭 인정할 것은 이 모든 역사와 시간의 흐름과 이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때로는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이제 끝났다 싶었던 그런 어떤 것들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는 이제 청년이 아니라 난 지금 이제 작년 시니어니까 관계없어가 아니라 이 청년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살아야 될 그때를 포함하는 거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엇을 하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또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기록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창조와 섭리를 보고 역사의 모든 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통찰해 본다면 누구나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 저절로 생겼다고 그저 사람들의 힘만 가지고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고 그렇게 믿기에는 너무나 이거는 이 속에 감추어진 분명한 원리와 진리가 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냥 우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3대 4대 오는 신앙이니까 너 교회 안 나가면 안 돼. 우린 이 신앙의 집안이야. 억지로가 아니라 각자가 내 삶을 한번 냉철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말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뒤에 보시면 16, 17, 18절에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지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에서 기적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에도 아모리 족속, 아모리만이 아니라 7족속인데 대표가 아모리였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에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호수아의 말이니까 그냥 따르자가 아니라 그들이 걸어온 길들을 돌아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내 지나온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다면 한번 곰곰이 돌아보셔서 그래 내가 남들처럼 간증하거나 뭐 거창한 일은 말은 못하지만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내 힘만 가지고 살아온 것이 결코 아니었어.
내 지나온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컸던 것을 내가 알아. 난 하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지. 내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고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이지 결코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있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족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을 것이고 한국 교회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놀라운 한국 교회의 성장의 그 뿌리와 열매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겠고요. 유교와 불교와 온갖 미신에 얽매였던 이 민족이 100년, 200년 만에 이렇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이 된 것, 한국인의 종교성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지금도 열방 선교지에서는 과연 가서 선교가 되나 싶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에 내 개인의 삶을 우리 가족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고백과 실천이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했고 또 강조했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은 우린 다 교회 나간다. 그 정도로 만족할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에 쓰는 말 가운데 명목상 크리스찬 또는 크리스찬 무신론자란 말들이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다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명목상 이름만 크리스찬이고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는 크리스찬 무신론자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삶을 보면 이건 도무지 신앙이 없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 묵상 아침마다 하셨겠지만 이번 주에 특히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우린 다 교회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 우린 가끔 교회에 간다. 밥 먹을 때 식기도 한다. 이 정도가 결코 아니라 우리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나는 죽으나 사나 오직 주님밖에 없다. 주님 없이는 우린 살 수 없다.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되겠고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 하루 일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기도와 말씀의 시간.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돈을 통해서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된 삶을 살고 또 내게 소득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것. 우리는 모든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천적 고백이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게는 분명한 믿음의 원리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잘 아시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힘이 되신다. 난 남들만큼 스펙도 좋지 않고 남들만큼 부모님에게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물려받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내게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도 내가 꿀리지 않는 것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힘이 된다. 난 그렇게 그분을 사랑한다. 이때의 사랑이란 말은 그저 낭만적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초점은 주님께 맞춰져 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목표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시면 욥이 자기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가족들의 신앙을 살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부자였다가 아니라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믿음이었는데, 어떠한 믿음인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에게 있던 10 자녀가 있었는데 때가 되면 그 10 자녀가 서로 의가 좋아서 서로의 집에서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함께 교제하는데, 혹시라도 이 잔치를 하면서 그들이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지으겠을까 봐서 끝나고 나면은 그들을 불러놓고는 그 인원수만큼 번제를 드리면서 욥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 손들이라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까 봐 늘 그것을 살피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이 욥의 가장 위대한 점이었죠. 물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신앙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의 공동체를 주셔서 나와 내 집이 함께 믿음에 설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설 연휴처럼 명절에 함께 가족이 모일 수 있다면 이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는 가운데 꼭 해야 될 것, 너희들 지난 한 해 동안 너희 신앙이 어땠는가 살피시고 올해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올해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는가, 요새 말씀 어디를 보고 있는가, 넌 주로 어떠한 말씀이 가장 힘이 되고 있는가, 서로의 신앙의 상태를 살피고 서로에게 말씀을 통한 영적 은혜를 나누고, 이 GBS는 꼭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모였을 때에도 서로의 믿음을 살펴주고 약함을 함께 기도해주고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또 거꾸로라도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절 때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 이러한 마음들을 다짐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고 그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식구들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이 설 연휴를 맞이하면서 기도할 때 나와 내 집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다지는 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올 한 해도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그 주님께 감사와 함께 또한 내 할 도리를 다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샬롬,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부담스러워 여기고 필요 없게 느껴지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께서 다듬어 주셔서 내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자연 만물을 볼 때에도, 역사를 볼 때에도, 내 개인 삶을 살펴봐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섭리 앞에 내가 더욱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대를 이어갈수록 더욱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